만약에 2000년 전에 그 반모섬에서 기록됐다는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기괴한 종말론적 괴물들이 단순한 영적 비유가 아니라 20세기 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설계도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엄청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의 짐승이 이제 이오시프 스탈린의 소비에트 연방이고요. 또 성경 최대 미스테리로 불리는 그 숫자 666. 이게 언어학적인 암호로 북한의 김씨 왕조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주 낱낱이 해볼 자료가 바로 그 파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신학하고 현대 정치사가 아주 강렬하게 충돌하는 뭐랄까 가장 뜨거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자료는 요한계시록 13장 해설이라는 아주 독특한 시각의 PDF 문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난해한 성경의 상징들이 보다처 어떻게 20세기 극동아시아 그리고 그 냉전의 핏빛 역사로 꼼꼼하게 해독되는지 그 저자의 치밀한 논리를 한번 쫙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아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좌우 이념을 막론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엄청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이 꽤 가득합니다. 맞아요. 엄청 민감하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이 문서가 주장하는 특정 정치적 진영 논리나 종교적 교리를 전혀 지지하지 않고요. 어떠한 편도 들지 않는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의 역할은 오직 이 제공된 원본 문서에 담긴 아이디어 그리고 그 독창적인 역사적 해석의 메커니즘을 객관적이고 흥미롭게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저자가 20세기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현미경 속의 풍경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서사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전 장의 내용을 살짝만 요약해보죠. 저자가 12장 해설에서 붉은 용,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중국의 역사 속에서 발현됐다고 주장했었잖아요. 네, 청나라 말기 그 의화단 운동부터 시작해서 피바람을 일으켰죠. 맞아요. 그러다가 1931년에 중국 장시성, 루이진에서 마오쩌둥이 설립한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을 거치면서 이 용이 권력을 확 잡았다고 묘사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가 12장의 용이었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13장에서는 드디어 이 서사의 진짜 주인공들, 그 기괴한 짐승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12장 서사에서 용이 세상에 등장하긴 했지만 아직 전 세계를 호령할 만큼의 압도적인 물리력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용은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과연 누구에게 자기 권력을 넘겨주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옵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공간은 보통 끊임없이 요동치는 혼동이나 세속적인 권력 세계를 뜻하거든요. 저자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거대한 짐승을 다름 아닌 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으로 해석합니다. 아, 소련이요? 네, 보문을 보면 이 짐승의 생김새가 표범의 몸통에 곰의 발, 사자의 입을 가졌다고 묘사되어 있잖아요. 표범, 곰, 사자가 다 섞여 있다니. 이거 약간 제국주의 시대의 폭력성을 다 긁어 모아서 만든 정치적인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같네요. 그렇죠. 괴물이죠. 정말 흥미로운 점이 저자가 구약성경 다니엘서랑 호세아서의 예언적 전통을 현대사로 곧바로 직결시킨다는 거예요. 아, 중간 과정 없이 바로요? 네네. 구약에서 하나님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엄청 징계하실 때 표범의 날렘, 곰의 파괴력, 사자의 잔인함을 가진 맹수들을 그 징계의 도구로 비유하거든요. 아하, 징계의 도구로. 네네. 그래서 저자 논리에 따르면 소련이라는 이 기괴한 조합의 짐승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제국의 교활함과 포갑성을 하나로 쫙 모아놓은 말 그대로 궁극의 제국인 겁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세속화된 현대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신이 허락한 일종의 거대한 징계의 매로 작용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초기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아까 12장에서 용으로 지목됐던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이 이 바다의 짐승인 소련한테 철저하게 의존했던 역사적 사실이랑도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완전히 연결되죠. 성경에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 역사에서는 용인 중국이 오히려 소련이라는 짐승의 힘에 기대서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자는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지휘계통으로 설명합니다. 1920년대란 30년대에 중국 공산당은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코민테른의 철저한 지휘를 받았거든요. 코민테른, 역사 시간에 많이 듣던 이름이네요. 네, 여러분 이거 코민테른을 단순히 무슨 국제회의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기획하고 자금을 대고 심지어 인사권까지 쥐고 흔드는 글로벌 본사, 약간 절대적인 CEO 같은 역할이었단 말이죠. 와, 인사권까지요. 대단하네요. 네네. 이후에 신중국이 세워졌을 때도 소련은 156개 중점 사업이라는 막대한 산업 인프라를 원조해주고요. 2차 대전 직후에는 일본 관동군으로부터 노획한 엄청난 양의 무기를 마오쩌둥한테 싹 다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또는 짐승이 용에게 이렇게 권세를 넘나들면서 교류하는 이 거대한 역학관계를 텍스트는 7머리와 10뿔이라는 상징으로 묶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련을 정점으로 해서 동유럽이랑 전 세계에 뻗어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리고 그 아래 복속된 수많은 위성국가들의 철의 동맹을 의미한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와, 흩어져 있던 그 지정학적 퍼즐들이 그렇게 쫙 맞춰지는군요. 참, 그런데 이 짐승의 이야기에서 대중을 가장 열광하게 만든 아주 극적인 대목은 따로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상처 입은 머리 이야기죠. 맞아요. 바로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칼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다다가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구절이죠. 저자는 이걸 제2차 세계대전, 그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독소전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살력전이었습니다. 소련은 당시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무려 2,7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거든요. 2,700만 명이요? 와, 세상에. 그건 정말 나라 전체가 사라질 뻔한 거네요. 그렇죠. 스탈린그라드 전투, 레닌그라드 포위전 이런 데서 군대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아사하고 나라 전체의 산업시설이 거의 다 폐허가 되다시피 했으니까요. 정말 나라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치명상이었네요. 네, 치명상이죠. 그런데 이 텍스트의 해석에 따르면 이 죽어가던 거대한 국가가 전후에 기적적으로 소생해서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는 초강대국으로 우뚝 섭니다. 아, 그래서 미국, 영국과 함께 종이에 선을 그어서 전 세계 운명을 결정지은 얄타 체제를 구축하고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폐허 속에서 시체를 밟고 일어선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인 1949년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터뜨려요. 네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성경 본문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대체 왜 이 제국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게 된 걸까요? 단순히 그냥 무기가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니요. 그 무력에 대한 공포를 넘어선 일종의 종교적 경외감이었습니다. 아, 종교적 경외감이요? 네, 이 가짜 부활의 서사는 당시 전 세계,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이랑 노동자 계층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아주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왔거든요. 1929년 대공황 때문에 서방 자본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걸 목격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다들 절망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파괴되었던 국가가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로 단기간에 핵을 보유하고 우주로 나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닌 제2의 길, 즉 자본가의 착취 없이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해서 완벽한 평등을 이룬다는 그 유토피아가 가능하다는 치명적인 환상을 심어준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참혹한 대리전을 통해 서방세계, 즉 유엔군을 상대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증명해내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소련에 이은 확고한 넘버2의 자리에 딱 오르게 되는군요. 네, 그런 역사적 맥락이 쫙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는 그 유토피아의 약속은 나중에 끔찍한 디스토피아로 변질되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쥔 이 제국이 이제 그 막강한 힘의 방향을 인간이 아닌 창조주를 향해 돌리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정말 무서워지죠. 성경에는 이 짐승이 42개월 동안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한다고 나옵니다. 저자는 이 구절을 흐르쇼프 시대의 극렬한 반종교 운동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이 시기가 1958년부터 1964년인데 저자는 이 약 6년의 기간을 성경의 42개월이란 상징적인 고난의 시기와 쫙 연결합니다. 아,
6년과 42개월을요. 흐르쇼프가 원래 스탈린 개인 숭배 비판하면서 해빙기를 가져왔다고 알고 있는데 좀 의외네요. 그러니까요. 정치범들 석방하고 그랬지만 역설적이게도 종교에 대해서는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조직적인 탄압을 가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종교를 탄압한 걸까요? 공산주의라는 궁극의 진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 종교라는 낡은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 이성에 방해된다고 본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소련 내 수만 개의 동방정교계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강제로 폐쇄되거나 창고로 쓰였고요. 1964년에는 아예 과학적 무신론이라는 과목을 모든 대학의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해버립니다. 와, 무신론을 필수 과목으로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진짜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됐다고 느낀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아이들 관련된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를 알려주면 국가가 그 부모의 양육권을 법적으로 박탈해버리고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막 끌고 갔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종교시설 부수는 물리적 탄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사태의 본질이 명확해집니다. 소련뿐만 아니라 위성국가들도 이걸 똑같이 복제했거든요. 위성국가들도요? 네. 알바니아는 1967년에 아예 헌법으로 세계 최초의 무신론 국가를 선언하면서 모든 종교활동을 불법화했고요. 루마니아는 세쿠리타테라는 악명 높은 비밀경찰을 동원했는데 이들이 심지어 신부님들이 듣는 고해성사수 안에 도청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고해성사수 안에 도청장치를요? 세상에. 네. 교인들의 가장 내밀한 죄책감까지 국가의 감시망 아래 둔 거죠. 동독의 경우는 한술 더 떠서 기독교의 핵심 의식인 견진성사를 대체하려고 청년선서식이라는 국가 충성의식을 강요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단순히 종교를 없애려 한 게 아니네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영적인 시장에서 기존의 신을 싹 몰아내고 그 자리에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적대적인 수합병을 한 거군요. 국가 자체가 종교를 대체해버린 거잖아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저자의 심리적, 신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세뇌의 과정이거든요. 세네요. 본문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 창조주가 내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이 근원적인 영적 불안감을 아주 정확히 파고들거든요. 어떻게 파고드나요? 신은 없다. 따라서 사후의 심판도 지옥도 없다. 우리가 과학과 이성으로 완벽한 지상 낙원을 이 땅에 직접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인간의 영혼에 달콤한 마취제를 탁 놓은 겁니다. 아, 심판에 대한 공포를 아예 없애준다고 약속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즉 내면의 참된 신앙에 닻이 없는 사람들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유 대신에 이 거대한 국가가 제공하는 환상 속에 기꺼이 자기 영혼을 위탁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그 유토피아의 환상 이면에 얼마나 잔혹한 굴종이 요구되는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참, 자, 이렇게 바다의 짐승, 즉 소련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제국이 전 세계의 절반을 호령하면서 신의 자리를 넘보는 동안 무대 구석에서 또 다른 심상치 않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네, 두 번째 짐승이죠. 맞습니다. 성경은 이제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을 묘사합니다.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한다고 하죠. 도대체 이 짐승은 누구입니까? 이 두 번째 짐승, 즉 땅의 짐승에 대한 해석이 사실 이 문서가 가진 가장 독창적이고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저자는 이 땅의 짐승을 다름 아닌 북한의 김일성 정권으로 쫙 해독해냅니다. 북한이요? 네, 여기서 땅이란 전 세계적인 바다와 딱 대비되는 극동아시아의 아주 좁고 국지적인 한반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일성하고 기독교의 그 양을 연결하는 대목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엄청난 연결고리가 있죠. 네, 자료를 보니까 철저한 유물론자인 김일성의 가계가 사실은 기독교랑 엄청나게 깊은 연관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일성의 외조부인 강도눅은 아주 독실한 장로교 장로였고 학교까지 세운 교육자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강반석의 이름 반석은 베드로를 뜻하는 성경적 이름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와, 베드로를 뜻하는 반석이요? 네네.
게다가 그가 유년기를 보낸 평양이 당시 전국에서 교회가 제일 많고 신앙 열기가 워낙 뜨거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맞아요. 동방의 예루살렘. 저자는 김일성이 가진 이 짙은 기독교적 뿌리와 가정 환경을 성경에서 말하는 새끼 양의 두 뿔, 즉 겉보기에는 엄청 유순하고 종교적인 배경을 상징한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 양의 뿔을 가진 짐승이 입을 쫙 열면 용의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김일성의 사상적 궤적과 아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일제 탄압 피해서 만주, 즉 중국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청소년기를 보내거든요. 네네. 중국 공산당이 세운 학교 다니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훗날 중국 공산당 산하에 항일연군에 가입해서 막 유격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뿌리는 평양의 기독교적인 그 양의 배경을 가졌지만 결국 내면을 채운 사상과 그가 세상을 향해 내뱉는 언어는 용으로 상징되는 중국 공산당의 철저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련이라는 그 첫 번째 짐승의 막강한 군사적 지원을 얻고 38선 이북 지역의 지배자로 떡하니 군림하게 되는 거고요. 진짜 딱 들어맞네요. 그리고 13장 13절을 보면 이 땅의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재밌죠. 전 이걸 보면 구약 성경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불을 떨어뜨려서 이방 선지자들 압도했던 그 엄청난 영적 기적이 떠오르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저자가 약간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무리한 해석 같다는 거죠. 네. 현대 사회에서 한 국가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게 한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저자는 이 구조를 고대인의 눈에 비친 현대 과학기술, 아주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로켓과 탄도미사일 개발사로 그냥 치환해버리거든요. 미사일이요? 아니 그 엘리야의 불이 미사일이라고요? 네네. 생각해보세요. 냉전시대 무렵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철저히 몰락하고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한미연합군한테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비대칭 전력, 즉 미사일 개발에 아예 정권의 명운을 걸어버립니다. 살 길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1970년대 말에 이집트에서 우연히 입수한 그 낡은 스커드 B 미사일, 그걸 밤낮 없이 역설계하는 걸 시작으로 노동 미사일, 대포동을 거쳐서 급기야 오늘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기술을 축적하죠. 집요하네요, 진짜. 저자는 그 발사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화점이 하늘로 막 솟구치거나 대기폰을 뚫고 하늘에서 땅으로 확 떨어지는 그 스펙터클한 궤적에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외부 세계랑 완전히 단절된 채 하루하루 배급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하늘을 막 찢고 우주로 솟구치는 거대한 불기둥을 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주민들에게 단순한 군사무기 공학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도자가 전 세계를 떨게 만드는 신적인 권능을 가졌다는 아주 압도적인 영적 기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가는 나라에서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우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행위가 서방의 눈에는 엄청 비합리적인 도발이잖아요. 네, 돈도 없으면서 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완벽한 합리를 가집니다. 그게 대중의 경외심을 쫙 이끌어내서 체제 결속을 다지고 지도자의 신성함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현대판 마술쇼이자 종교적 제의의 도구로 쓰인다는 게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인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이 미사일이라는 공포와 이적만으로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수십 년간 통제해온 걸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네, 13장 후반부로 딱 넘어가면 우상화에 대한 엄청 끔찍하고 구체적인 묘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요. 이 지독한 전체주의는 어떻게 완성된 겁니까? 북한 정권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을 가능하게 한 비밀의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상화에 있다는 거군요. 네, 저자는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행위를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기형적인 절대개인 우상화 시스템, 그 이른바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확립으로 해석합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요? 네, 이게 단순히 당에 충성하라는 윤리강령이 아니거든요. 수령은 뇌고
당은 신경이고 인민은 세포라는 겁니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육체적 생명을 받지만 그건 되게 유한하고 수령으로부터 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아야만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와, 이건 진짜 종교네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기독교의 교회 시스템을 아주 완벽하게 표절해서 교주만 김씨 일가로 싹 바꾼 사실상의 거대한 국교이자 사이비 신흥 종교나 다름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 참.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대중문화에서도 워낙 유명한 개념이 하나 남습니다. 아, 666 말씀이시군요. 네,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는 짐승의 표, 그리고 악마의 숫자 666입니다. 솔직히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네, 어떤 점이요? 숫자 666이 김씨 일가를 뜻한다고요. 이거 너무 자위적인 언어 유희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의 숫자 개념을 어떻게 현대 한국어 발음 표기에 갖다 붙일 수가 있죠? 호스트께서 느끼신 그 이질감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자의 논리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그 언어의 장벽을 확 뛰어넘는 아주 독특하고 치밀한 해석학적 추리 과정이 존재합니다. 어떤 과정이죠? 저자는 성경의 예언이 뭐랄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예언이 실현되는 특정 지역의 맥락 속에서 완성된다고 믿는 듯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666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다 찾습니다. 아, 성경 안에서 단서를 찾는 거군요. 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 왕이 매년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 그러니까 골드의 무게가 정확히 666탈란트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기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아도니감 가문의 자손 숫자가 정확히 666명으로 기록되어 있죠. 아하, 금, 골드와 자손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남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자는 이 두 가지 성경적 팩트를 교차시킵니다. 666은 곧 금의 자손이라는 의미의 덩어리가 되는데 이 금, 골드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발음하면 김씨 가문의 한자성과 동일하잖아요. 아, 성씨 김이 곧 금이니까요. 그렇죠. 즉 666이라는 기호는 의문적으로나 글자 그대로나 김씨 일가의 자손, 그러니까 선즈 오브 김을 의미하고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는 북한을 대대손손 지배하는 김씨 왕조의 혈통 차체를 뜻한다는 아주 파격적이고 강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짐승의 표가 결국 김씨 왕조를 상징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주체 사상을 이마, 즉 머리로 완벽하게 내면화하고 손, 즉 행동으로 충실히 실행해서 맹세하는 핵심 당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군요. 네, 게다가 성경에는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매요? 사고 파는 거요? 네, 저자는 이것을 북한 특유의 철저한 경제 독점 구조와 계급 사회로 해석합니다. 아, 그 장마당 이런 거요? 맞아요. 일반 백성들은 시장, 즉 장마당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서 굶주리고 있는데 당의 핵심 계층들은 철저히 분리된 경제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이른바 노동당 39호실이라는 조직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 김정은 비자금 관리한다는 거기요? 네네. 마치 정권의 거대한 프라이빗 비자금 금고이자 국가의 모든 알짜부와 외화벌이를 독점하는 거대한 카르텔 기업 같은 곳입니다. 네네. 표를 받은 자, 즉 출신 성분이 아주 좋고 체제에 완벽히 순응해서 충성을 맹세한 특권 관료와 군부만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생존의 필수적인 배급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잔혹한 경제적 현실을 딱 지적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엄청난 텍스트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2000년 전 고도 반모섬의 동굴에서 한 사도가 환상 속에서 기록했다는 고대의 신학적 예언이 20세기 극동아시아의 치열한 정치 이데올로기 대립, 수천만 명이 죽어간 독소 전쟁, 종교를 말살하려 했던 국가의 폭력?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죠. 네, 그리고 주체사상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현대사로 하나하나 정교하게 직조되는 과정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이 해석의 신학적 정통성이나 사실 여부를 다 떠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역사의 파편들을 쫙 모아서 이토록 지독하게 촘촘하고 거대한 하나의 테피스트리를 완성해낸 저자의 강렬한 시각 자체는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것은 단순히 특정 국가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끝없는 권력욕과 폭력성, 그리고 국가가 감히 신의 자리를 대체하려 할 때 인간성이 어떻게 철저히 파괴되고 맹목적인 믿음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반복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묵직한 철학적 프레임워크이기도 하죠.
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여러분께도 새로운 지적인 자극 그리고 낯선 시각이 주는 놀라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좋죠. 만약 20세기에 이 피비린내는 이념 대립과 냉전의 상흔이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그 예언으로 이토록 정교하게 해독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죠. 과연 50년, 100년 뒤 미래의 인류는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이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의 무한한 발전과 인간 소외,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지정학적 갈등을 또 어떤 고대 문헌의 상징을 쫙 빌려와서 세상의 끝으로 해석해낼까요? 와, 그거 진짜 생각해볼 만한 주제네요. 네, 그때가 되면 우리 인류의 이마와 손에는 과연 어떤 형태의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의 표가 새겨져 있을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깊은 바다와 땅을 탐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